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2026년 우리 신년 첫 번째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오늘 예배는 신년 감사 예배로 함께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살아갈 때,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세워갈 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기준되는 신앙의 생활, 또 우리 교회 기준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탈리아의 피렌체에 가면 1000년 전에 세웠던 피사의 사탑이라고 하는 탑이 있습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많은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는 저 건물이 저는 그렇게 오래된 줄 몰랐어요. 1000년 전에 세워졌던 건물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참 놀라웠습니다. 근데 이 피사의 사탑은 본래 피자노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해 가지고 본래는 저렇게 높이 세운 게 아니라 3층으로 건물을 세워서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는 어떤 그런 조형물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탑을 한 90년 정도 지나서 다른 건축가가 또 다른 어떤 기념할 일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층 위에 다시 4층을 얹어서 7층의 건물로 세웠을 때 그만 집안이 약해져서 서서히 기울기 시작하는 조짐이 벌어졌다라고 합니다. 그 기울어가는 건물을 좀 안정하게 세우기 위해서 다시 세 번째 건축가가 본래는 아마 저는 원형의 모형이 아니라 다른 모형이었었던 것 같아요. 원형의 모형으로 다시 확장하고 또 한 층을 더 높여서 중심을 맞추려고 그랬는지 아니면 욕심 때문에 그랬는지 한 층을 더 높여서 세웠더니 이제는 지금의 모습처럼 완전히 기울어져 가지고 저는 기울어진 형태가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건축 어떤 학자들이 저 조형 피사의 사탑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다시 중심을 맞추고, 그래서 앞으로 300년 동안은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세워진 건축물 피사의 사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세상에 특이한 어떤 조사를 하는 그런 언론들이 있죠. 그런 조사 단체에서 1등으로 꼽은 게 있어요. 피사의 사탑을 1등으로 꼽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반드시 붕괴될 건축물 1등에 바로 이 피사의 사탑이 꽂혔다라고 합니다. 아마 세상에는 반드시 무너질 만한 건축물들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워낙 유명하고 또 많은 관광객들이 또 기념해서 사진도 찍고 하는 그런 사탑인데 이것은 반드시 이제 무너질 탑이다라고 해서 1등에 불명예죠. 꼽혔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한 가지 교훈을 주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된다. 그 말은 처음에 단추를 잘못 끼우면 아무리 마지막 단추를 정상적으로 깨우려고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단추를 잘 끼워야지만이 마지막까지 순조롭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 오늘 이 피사의 사탑, 또 우리가 2026년도 첫 예배, 또 올 한 해 우리의 신앙, 또 우리가 우리 교회를 신앙생활 해 나갈 때 우리 교회를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 나가기 위해서 성님 우리는요 기준을 잘 잡아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기준을 잘 세우고, 또 우리 영교회가 이제 새롭게 시작해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준을 분명하게 세워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기준 되어지고 그 기준을 삼아서 신앙의 역사를 또한 잘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모퉁이 돌에 관한 말씀이
구약 성경 이사야서 28장 16절의 말씀에서 보면 이사야 선지가 이 모퉁이 돌에 관련되어진 일종의 예언을 또 은유의 말씀, 비유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에서 보니까 보라 내가 하나의 돌을 시온이라면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 두어 거기에 기초를 삼겠다. 그 돌은 곧 시험하는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 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는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시온 예루살렘에 너희를 위한 믿음의 기초가 되는 돌을 세울 것이다. 그 돌은 참 귀한 것이고 그 돌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의 기초를 세워나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은유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우리의 신앙의 그 기초,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모퉁이 돌, 이사야 선지가 예언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시편의 말씀에서도 이 모퉁이 돌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시편에서는 오늘 에베소서의 모퉁이 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이 모퉁이 돌이 과연 어떤 것인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 자, 우리 같이 이제 시편 118편 22절을 모퉁이 돌이 어떤 것인가 정체를 좀 보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합동합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오늘 시편의 말씀에서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말씀, 이 모퉁이 돌이 도대체 무엇일까? 건축자가 버린 돌이다. 여기서 건축자는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성부 하나님이 건축자가 버려버린 돌이라는 거예요. 쓸모없어서, 필요 없어서 버린 돌. 자, 버린 돌이 바로 모퉁이 돌, 그 집의 기준이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시편의 말씀을 누가 사도가 사도행전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이 모퉁이 돌이 누군가, 하나님이 버린 건축돌이, 버린 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에서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사도행전 4장 11절의 말씀을, 도대체 시편에서 이사야 선지가 말하고 있는 이 건축자가 버린 돌, 모퉁이 돌이 무엇인가, 누구인가, 사도행전에서 그 답을 주고 있는데, 사도행전 4장 1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4장 11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오늘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제 너희 건축자들 앞에 각주가, 기억이라고 아마 각주가 붙어 있을 겁니다. 성경 밑이나 저 구석에 보면 그 각주가 어디서 나온 것인가, 아까 읽었던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가져다가 말씀하는데, 자, 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다. 이것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그러면서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에서도 바로 이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이사야서, 에베소서, 시편의 말씀, 또 신약시대에 와서 사도행전과 에베소서의 말씀을 이곳저곳 왔다 갔다 하면서 찾아봤는데, 굳이 이것을 찾아본 이유가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에서도 기준이 있었고 신약 성경에서도 기준이 있었다. 즉 신앙에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곧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교회에 기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13절과 14절 말씀에서 보면 놀라운 선언의 말씀이 있어요. 그 선언이 무엇이냐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었던 너희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멀리 있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멀리 있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는 가까워졌다. 멀리 있었는데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제 가까워졌다.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가 멀리 있었는데 다시 가까워졌다. 그 가까워진 것이 무엇이냐면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다.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화평하게 하셔서 두 개로 나누어져 있던 것을 하나로 만들어 주셨는데 14절의 마지막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물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참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이런 명령이고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가 사실은 멀리 있었다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어서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고 둘이 서로 원수처럼, 하나님과 우리는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 믿지 아니할 때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사실 원수예요. 원수지간입니다. 원수는요, 만나지 않아요. 가까이지 않습니다. 돌다리도 원수를 만나기는 싫은 것이 바로 그 돌다리 같은 이런 곳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본래 멀리 떨어져 있는, 그래서 원수처럼 되어져 있었는데, 근데 그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막힌 담을, 원수의 그 담을 헐어놓으셨다. 신약시대 이 말씀에서 보면 그 당시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전은 제사장이 들어가서 제사의 업무를 담당을 하게 되어지는데, 지금은 뭐 성전 우리도 건축하지만 다 오픈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구약 시대 제사장들이 제사 드릴 때 성전은요, 지성소와 성소로 나눠져 있고,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큰 휘장으로 다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휘장 안에는 딱 한 번 대제사장만이 1년의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날에 딱 한 차례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왜 들어갔냐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이 대표해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이 백성들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예물 드렸습니다. 제가 대표로 나왔으니까 이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제사장이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대신해서 구하였을 때, 대속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대속죄의 역사를 행하신 것인데, 그 일을 대제사장이 대신해서 맛보기로 보여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본래 나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만날 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도 없었던 죄인 되어진, 하나님과 원수 되어진,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중심, 우리의 기준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이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소유하게 되어졌고,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 되어져서 예수님이 우리의 예배의 중심 되어져서,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기준은 예수님이 되어져야 돼요. 신앙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목사가 아니라, 어떤 성도가 아니라, 교회 건물이 아니라, 신앙의 기준은 오직 예수님이 기준 되어져서 바로 하나님 앞에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7절부터 19절 말씀에서 보니까, 자, 18절의 말씀에서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되어졌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 되어졌을 때 이제는 성도 여러분, 원수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의 그 기준이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만이 아니라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살아가야 될까요? 세상에 그 무엇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함께 해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아버지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 되어지고 우리 예배에 오직 예수님의 모습만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올 한 해 기준이 있어야지만이 우리의 신앙의 터가 굳건하게 견고하게 설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세워야 돼요. 왜 피사의 사탑이 결국 그렇게 넘어지게 되었습니까? 처음 3층으로 지었다가 다시금 7층으로 지었다가 바로잡고자 8층으로 지었지만 결국에는 저건 반드시 무너질 탑이다라고 하는 이런 불명예를 가지게 되어진 걸까요? 바로 그것은 기준을 잡지 않고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나의 삶의 중심이 맞춰져서 잘 세워져야 되는데 그만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게 서서히 무너져가는, 그리고 언젠가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건축물이 되어져 버린 사상누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상은 모래 위라는 뜻이죠. 누각이라는 말은 정자들이 있는데 그 정자보다는 좀 크고 화려한, 그래서 나라의 어떤 왕이나 임금이 신하들과 함께 이렇게 잔치 같은 거를, 또 아니면 높은 사람들이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과 어떤 연회 같은 것들을 즐길 수 있는 사상누각이라는 말은 그 나라가 모래 위에 있는데 겉보기엔 참 근사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 회사가, 그 단체가 참 이게 지금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데 지금 신나서 좋아하고 있는 그런 모습, 사상누각이라 그러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올 한 해 사상누각 되어지면 안 됩니다. 기초 없는 신앙 가지고 살아가면 안 돼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반석 위에 세우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 되어져서 바로 행할 때,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많은 어려움과 풍파들이 우리를 닥쳐올 겁니다. 모래 위에 지어놓은 사상 누각은 결국에는 풍파가 닥쳐올 때 서서히 무너져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지금 당장은 근사해 보여도, 지금 당장은 화려하게 괜찮잖아, 좋잖아 라고 이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성도님, 세상의 풍파와 세상의 바람이 물어올 때 결국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에 기준이 없다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데 기준이 있으면 풍파가 와도 괜찮습니다. 아니, 오히려 풍파가 오고 바람이 불고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기준이 든든하면요, 반석이 든든하면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사방의 모든 것은 다 떠내려가도 내가 반석, 내가 기준이 든든하면 나는 홀로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이 기준이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 속에 기준을 굳건히 하고 그 기준 속에서 내 신앙의 이 탑을 세워갈 수 있는, 그 신앙이 탑을 세워갈 때 3층, 7층, 8층 더 높이 쌓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 되어지면 더 높이 쌓을 수 있는 거잖아요. 더 높이 쌓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기준 삼지 아니하고 쌓다 보니까 이게 1층만 올라가도 그냥 무너질까, 2층, 3층만 올라가도 이거 큰일 날까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의 생활을 살아가면 아니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영국교회 성도님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신앙의 그 집을 쌓아야 될까? 오늘 20절 말씀에서 보면 우리의 신앙의 집을 어떻게 세워졌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다. 자, 이 말씀은 사도들이, 선지자들이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였어요. 사도들과 선자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단단해지고 신앙의 연단을 통해서 내가 굳건한 신앙을 가지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비로소 내가 우뚝 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20절 말씀에서 보니까 친히 모퉁이 돌이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어지셨다. 오늘 2026년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신앙이 세워져야지만이 더 든든하게 서나갈 수 있는데, 시편의 말씀에서 보면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가는 그 모습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1편 3절과 5절 말씀에서 보면 우리의 기초를 세워야 되는데 기초가 있는 것과 기준이 있는 것과 기준이 없는 것, 모퉁이 돌이 있는 것과 모퉁이 돌이 없는 것과 3절에서 5절 합독하겠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여.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묘하시는도다.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터가 무너지면 뭐 하겠냐?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터가 무너지면 어떻게 하겠냐?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습니다. 이것은요, 땅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내 터를 쌓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 삼으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우리 교회의 기준 삼아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바로 예수님이 기준 되어지고 그 기준 위에 신앙의 삶을 올해 한 해 쌓아나갈 수 있기를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헌신하면서 어떤 것이든지 간에 쌓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기준 삼으라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무엇이든지 다 감내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어느 것도 감내할 수 없어요. 힘들고 어려운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에 우리의 신앙의 그 단을 더 굳건히 세워나갈 수 있는 기준이 더 든든히 세워져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아무리 높게 세워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올 한 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오늘 21절, 22절 말씀에서 보니까 이 에베소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라고 하는 명령 당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서 보니까 그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고 예수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는 것이다. 예수님 안에서 건물이 연결된다는 것은 우리 하나하나가 무엇으로 연결되어져야 됩니까? 성도님, 세상에서 우리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지난주에 말씀 듣고 한 주간 동안 생각해 보니까 나 참 의롭게 살았다, 나 참 믿음으로 사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의롭게 산 것, 믿음으로 산 것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세상에서 참 힘들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불의하게 그렇게 살았는데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그것을 다 받아주고 그것을 다 풀어줄 수 있는 것, 사람이라면 선한 사람이니까 교회는 그런 사람 많이 있으니까 나를 다 받아주겠지.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내가 밖에서 선하게 살든 내가 좀 불의하게 살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그 이유는 오늘 이 예수님이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하나의 건물이 되어져 가는, 하나의 건물 되어지고 비로소 하나님 원하시는 성전이 되어져야 돼요. 이런 성전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예수님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까? 그것은 기복신앙이라 그러죠. 내가 복을 받기 위한. 세상의 종교는 그래요. 세상의 종교는 선을 행하는 것이 그것을 행해서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세상에서 악을 행하면 그것이 오히려 죄가 되어지는,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흉이 되어지는
세상의 종교는 그래요.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교회에 와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어떤 그 세상의 그 더러움 속에서 내가 그것을 다 용서함 받기 위한 내 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 와서 행하는 것이 곧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을 세워나가는,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이 나를 위함도 있겠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곧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한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22절 말씀을 보면 22절의 말씀에서 처음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그런데 22절을 헬라어 성경에서 보면 처음 말씀이 성령 안에서가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라는 말씀으로 22절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22절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있는데, 이 마지막 구절은 성령 안에서라는 말로 우리는 좀 바뀌어 있어요.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간다. 근데 이게 본래는 예수님 안에서 시작하고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기준 되어지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안에서 세워져 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우리가 한마음 한뜻 되어져서 성령으로 세워가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올 한 해 여러분이 예수님이 기준 되어지는 신앙생활과 예수님이 기준 되어졌을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복 있는 교회, 은혜의 교회, 여러분을 통해서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한 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